오늘은 가장 위대한 그러나 가장 겸손한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상당한 정도는 아니지만은 길치입니다. 조금 먼 길이라도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면은 내비게이션 없어도 이제는 다닐만 한데도 이상하게 제겐 늘 새롭습니다. 아주 보통 새로운 게 아닙니다. 처음 가는 길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내비게이션 의존주의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을 하나님 의존주의자라고 부른다면 저 같은 사람은 내비게이션 없이는 운전할 수 없는 내비게이션 의존주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혼 여행 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에. 그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거의 처음 나올 때인데 이렇게 기능도 좋지 않았고요. 또 보는 것도 좀 서툴르고, 그때 비가 막 얼마나 오든지 앞도 막 보이지가 않고 밤인데 내비게이션도 잘 모르겠고 얼마나 헤맸는지를 몰라요. 근데 다행인 것은 제 아내가 내비게이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길눈이 밝아요. 교통 표지판만 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서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숙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도 헤맬 때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고도 그러는데요. 그런데요, 길이야 돌고 돌아도 결국 빨리 가냐 늦게 가냐 차이지 길은 다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길치도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는 건데요. 문제는 그냥 길이 아니라 진짜 길인 인생길이죠. 인생길. 인생에도요 다 길이 있고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인생길에서 길치가 되면 이건 정말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어느 때는요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엇나가도 너무 엇나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갈 때는 길이 있었는데요, 돌아올 때는 길이 없어요. 망하는 겁니다. 자칫하면. 젊을 때는 시행착오를 해도 괜찮지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회복이 잘 안 돼요. 여러 가지로 다시 시작하기에는 장애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40대부터는 정말 길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끊임없이 표지판이 나오죠. 근데 누가 교통 표지판을 보고 다 왔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몇 킬로 앞으로 몇 킬로 남았네, 몇 킬로에서는 빠져야 되겠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목적지가 서울이라면 어느 순간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지역 표지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생길에 있어서 사람들이 교통 표지판을 목적지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중요하긴 하는데 지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교통 표지판은 딱 보고 지나가고 하는데 그거를 목적지처럼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또 빠져나가야 되는 길인데 계속 가거나 또 유턴하거나 또 멈춰야 되는 길인데 계속 또 직진하는 경우 또 인생 가운데는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를 어디로 설정하고 있습니까? 잘 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어느 때보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설정하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표지판, 좋은 이정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지금 이 장면은요 상당히 오피셜한 장면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상황은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보낸 것일 정도로 유대 당국이
정식 조사단을 파견해서 요한의 정체를 물은 겁니다. 내가 누구냐? 요한은 이들의 질문에 정직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요한의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당시 사람들 사이에 혹시 이 사람 세례 요한이 오리라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소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우리나라와는 다르게요,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최고의 영광이고 인기가 아닐 수가 없죠. 그도 그럴 것이 요한이 머물던 요단강 근처의 강야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황무지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겁니다. 당시 세례는요,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 당국 소속의 종교 지도자들도 줄 수 없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언제 주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교회는 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기로 개정한 이방인들에게나 줄 법한 그런 세례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믿지 않았던 사람인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세례지 않습니까? 네 세례 아직 안 받았다.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막 세례를 받으러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도저히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계층까지 다 막 와서 세례를 받는 그런 일종의 강력한 회개 역사, 붕의 역사가 이 요단강 광야에서 일어난 겁니다. 도시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의 인기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10절로 15절인데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밟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대중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적어도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는 아닌가, 아니면 오래전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백성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하였는데 혹 그 선지자가 아닐까, 온갖 추측성 루머들이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소문들이 유대 당국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고 세례 요한 메시아 대세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공식적인 사태 파악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절대 다수의 지지는 강력한 칭과 권력과 권세의 기반이죠. 이를 토대로 나라도 바꾸고요, 정권도 바꾸고 체제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은 민중의 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이제 지방선거 치렀지만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바리새파들이 조사단을 이렇게 급파한 것도 다 이런 위기의식과 어떤 두려움의 반영이죠. 그런데
이 중차대한 시점에 세례 요한의 답변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20절로 21절로 한번 보세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자신은 그 누구도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괜찮은 자이기를 원치 않습니까? 누군가 혹 나를 인정하거나 칭찬하지 않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헐뜯고 평가절하면 어떻습니까? 소화하기 힘들죠. 소화하기 힘들죠. 그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고 괴롭고 때론 절망하지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나를 그 정도로밖에 보지 않나.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몰라주는 것이 그렇게 속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일희일비합니다. 사람들의 평가, 시선, 평판,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갑니다. 그런 말들에. 팀컬러 목사님은 지난주 이야기한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작품을 쓴 이삭 디네센의 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성공이라 부르는 것을 성공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자신의 행복도 자신의 가치도 당일의 시세로 받아들인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가치를 고정된 가치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주가가 오르고 내리듯 상황과 조건에 따라 널뛴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상한가를 쳤다가 무엇인가 일이 꼬이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으면 하한가를 치는 겁니다. 며칠 전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은 마치 자신이 세상이 자신을 다 인정하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패배한 사람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이때 자칫 교만해지기도 쉽고요. 열등감과 절망에 사로잡히기도 쉽습니다. 과연 사람들의 투표수가 그 사람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한 건가요? 아니죠.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행정가와 정치가를 뽑는 룰의 한 부분일 뿐이죠. 전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전체 존재를 대변해 줄 수는 없죠. 파스칼의 이야기가 인간을 보다 정확히 설명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괴물인가? 얼마나 기이하고 얼마나 혼돈스럽고 얼마나 모순적이고 얼마나 경이로운가? 만물의 심판자이면서 보잘것없는 지렁이요, 진리의 저장소이면서 의욕과 오류의 하수구요, 우주의 영광이자 쓰레기요. 인간의 위대함과 비참함은 너무나 명백하여 참된 종교는 반드시 인간 안에 위대함의 큰 원리와 비참함의 큰 원리가 있다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야만 한다. 저는 파스칼이 인간을 가장 큰 위대함과 가장 큰 비참함을 가진 존재, 즉 우주의 영광이자 쓰레기로 묘사한 것처럼 기막히게 설명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라면 팀켈러 목사님이나 이삭 디네센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가치는 세상 다른 누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평가는 언제나 상대적이고 변화무쌍하죠. 여기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맡길 수 없죠. 만약 세상이 평가하는 시선에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언제나 휘둘립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기 쉽습니다.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처럼 세례 요한에게 위기는 없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자신을 최고의 존재인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늘 높이 오른 기분 아닐까요? 여기서 단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로라. 이렇게 공식 선언하는 순간 세례 요한은 최강 인류로 등극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타이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다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순간에 그가 내뱉은 말은 김 빠진 콜라 같아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더 궁금해지는 측은 조사단 측입니다. 이들은 재차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렇다면 넌 도대체 누구냐? 내 정체가 뭐냐? 이 질문은요, 세례 요한뿐 아니라 우리도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어쩌면 인생 자체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냐? 도대체 당신의 정체는 뭐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 답하겠습니까? 난 누구누구 엄마다. 난 누구누구 아내다. 난 누구누구 남편이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그게 진짜 우리의 정체인가? 한마디로 말하기는 쉽지가 않은 질문이죠. 간단한 질문인데 간단하지가 않죠. 나는 그냥 난데 한다면 무엇인가 자유롭고 멋있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구정된 어떤 것도 없기에 주변 사람들이나 세상이 정해주는 대로 시류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죠. 난 누구냐 이거죠. 난 누구냐. 여러분은 누굽니까? 아니면 이는 한없이 자신에게 몰입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지나칠 정도로 오늘날은 몰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내 삶, 내 일, 내 인생, 다른 누가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자기중심성이 강화되고 또 확장되고 원하고 바라는 바를 실현하는 갖은 애를 쓰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죠. 힘에 지나도록 애쓰다 보니 어느 순간 탈진이 오고 우울 증세까지 옵니다. 욕망은 끝이 없는데 내 능력과 자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기쁨이 사라지고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한병철 교수는 이런 오늘날의 시대를 피로사의 자기 착취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착취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우리는 주변에서나 자기 스스로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증명하라는 독촉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넌 이것밖에 못하냐? 그때 무엇인가 성과를 이루어내야 무엇인가 된 것 같은 강박에 시달립니다. 뭔가 이룬 사람을 우러러보기에 우리 또한 그 같은 사람이 되려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혹사하고 쥐어짜듯 영혼을 갈아 넣습니다. 이는 어느 영역이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만한 영역이 없어요. 세상에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때보다 이 시대는 자신을 가열차게 몰아붙이고 그냥 가몰입하고 가열되어 살아갑니다. 이때 비교라는 장벽은 덤이에요. 저 남태평양 어느 섬에 살았으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았을 것을 다른 사람의 카톡 대문 사진을 보거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보니 어제 외식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행복했는데 어떤 사람 그 사진을 보니까 신라 호텔 뷔페 사진 올린 건 보니까 어제 먹었던 건 그때 난 너무 행복했는데 그거 보는 순간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좋은 데 가서 먹었구나. 모든 것이 누군가의 비교 속에 평가됩니다. 가치가 매겨져요. 계량화되고 수량화되고 팔로워서 좋아요 구독은 안 하겠지만 저도 늘 유튜브를 봅니다. 이게 우리 교회 그거 설교 몇 번 보나 이거 봅니다.
괜시리 남보다 못난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에 그냥 확 못 사는 것 같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염려와 비교의식과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살다가는 정신질환에 걸릴 것 같은 압박감에 시달리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3절인데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랍니까?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저 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리는 어떤 겁니까? 소리는 내뱉는 순간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어디 따로 존재할 수 없어요. 어딘가 있겠지. 그게 내가 뱉은 소리가 어딘가에 머물러 없어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매우 유한하죠. 소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소리는 언제나 부차적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소리는 그 내용에 따라서 소음이 될 수도 있고요, 소식이 될 수도 있고요, 음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기에 소리는 내용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내용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져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런 소리, 그것도 화려한 도시나 궁정이 아닌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느 날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세상 다른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 속에서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자인지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그는 자신은 표지판이지 절대 목적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태양을 가리킬 때 손가락도 중요하지만 손가락이 태양은 아니잖아요. 이를 잠시 인기가 있다고 혼동해서는 안 되겠지요. 손가락은 손가락일 뿐 태양이 중요한 것처럼 세례 요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예수,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니 예수님을 주목해야겠지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경계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자신이 마치 이 세상의 중심인 양 사는 것보다 어리석고 교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신의 경계선을 아는 것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세례 요한도 사람입니다. 그도 얼마나 크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때 자기 분수, 자기 경계를 아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람이요, 자기보다 월등한 존재를 만나면 자기 값이 딱 나옵니다. 그죠? 내가 돈 많다고 자랑하던 사람도 진짜 부자 만나면 깨갱합니다. 그냥 이게 내가 공부 엄청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있다가 진짜 천재 만나면 깨갱합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C.S. 루이스는 우리가 자아를 잊어버리는 순간은 나보다 무한히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의 영광을 마주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힘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것처럼 그랜드 캐니언 같은 웅장한 절경이나 광대한 우주를 바라볼 때 압도되어서 탄성이 터지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그 경계가 명확해진 겁니다. 난 아니다. 나 그분 난 아니다 이거죠.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부풀리게 하거나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축소시키게 합니다. 이 소리가 우리 안에서 중독되면 될수록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환호성을 사람들이 하면 내가 뭔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비난하면 내가 한없이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에 우리가 중독이 되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세상 소리에, 사람들 소리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기가 일쑤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의 영화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그 인기를 감당이 안 돼요. 나란 존재보다 훨씬 더 큰 소리를 들으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반대로 얘기해도 감당이 안 돼. 나를 너무 축소시키는 얘기를 들어도 감당이 안 돼. 모멸감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에 우리가 끌려다니다 보면은요, 잠시도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가장 무서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막한,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광야. 고독을 견디질 못해요. 고독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고독을 견디질 못하니까 누구라도 만나야 되고 무엇이라도 듣질 않으면 안절부절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인기가 많아도 광야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휘몰아치는 거센 태풍 한가운데서도요,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조준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 평가, 인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다른 어떤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처럼 우레처럼 듣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탁하여 조율하고 튜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잡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 속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과 평강과 기쁨을 누립니다. 선을 아는 것, 선을 넘지 않는 것, 이게 지혜고 겸손입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이 그렇다면 어디에서 가장 큰 기쁨을 여러분 누렸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데 거기서 기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 보십시오. 내가 말한 바 28절 아닌가요? 3장 28절 다른 구절인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28절입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요. 이 구절이 중요해서 잠시 더 보라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이 시대처럼 자기 상승, 자기 강화, 자기 성취, 자기 확장, 자기 실현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자기 비움, 자기 하강, 자기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자기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그는 우울하고 침울하고 슬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하고 더 충만해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신기한 일이죠. 우리는 내가 뭔가 강해지고 뭔가 얻으면 뭔가 있으면 그러면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기쁨이 넘칠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충분히 그런 필요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그가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럴 때 더 기쁨이 충만하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 그가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치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시점에서 C.S. 루이스가 그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것이다 라고 한 고백을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 문제는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나칠 정도로 자기에게 골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 자기 나.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충만하고 더 충만한 게 나옵니까? 나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파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갈이 오지 않겠습니까? 왜 연예인만 되면 다 공황장애 걸립니까? 지어 짜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뭔가 보여줘야 하는데 내게 나올 게 없거든요. 그 어느 순간에 탈진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올 게 얼마나 있겠어요? 오히려 예수를 더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충만해지면 정말로 내 자신이 사라지고 없어질까요? 아님, 예수로부터 끊임없이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음으로 충만해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음에 여러분의 고귀한 영혼과 인생길을 내어 맡기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으로 가득 차면 악기가 속이 깨끗이 비일수록 아름답고 청한 소리가 나듯 우리의 비고비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에 더 아름답고 우렁차게 들려지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자신을 더 추구하라는 메시지를 따라 살지 못해 우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그저 표지판에 불과한 것들을 목적지로 잘못 삼고 살기 때문에 우울한 겁니다.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도 중요하지만 이 같은 것들은 목적지로 가는 가정의 표지판일 뿐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강해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가리키는 실체를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복된 소식인 것은 그가 들은 바를 오늘 우리는 이 시대 동일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가 들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26절로 27절도 보십시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가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엘리야가 아닌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닌가 했지만 정작 본인은 부안해동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세례를 줘도 물로 세례를 주는 반면 이것이 표지판으로서의 역할의 그의 한계죠. 물로 세례를 주는.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세례인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부터 계신 창조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앞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발끈 푸는 일은요, 당시 노예들이나 하는 일인데 그분 앞에 서면 이 같은 하찮은 일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면 세례 요한이 대면하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 것인가? 여러분이 이렇게 대면하고 믿고 계시는 예수님 과연 어느 정도의 사이즈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죠. 세례 요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들은 자가 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앞에 서면 한없이 작디 작은 미물처럼 느껴진 거죠. 정말 정직한 반응입니다. 그분 앞에 설 때 한낱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불쏘시개 까며 우주의 쓰레기와 같은 죄인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열화와 같이 환호하고 추켜 세우고 자신이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았지만 정작 그는 이 모든 일 배후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성령을 줄 수 없었습니다. 제사함의 은혜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믿음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도, 영생도,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도, 그는 그 어떤 것도 하나 줄 수 없는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그냥 쓰임받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외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용하시니까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지, 그가 실제 한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얼마나 기여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은 정도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 서 있는 저 같은 목회자요 설교자들 또한 한계, 경계선은 분명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실상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믿음을 심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이 모든 것,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모든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충만한 품에서 흘러나오는 거지, 절대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계선은 분명합니다. 그러게 목회자를 귀하게 보는 것은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보시는 것은 마치 표지판을 목적지로, 손가락을 태양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이든 작은 교회 목사님이든 그냥 소리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것 외에는. 심지어는 이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여기 서서 그냥 대언할 뿐입니다. 이것이 목회자뿐이겠습니까? 대단한 것 같은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대단해 보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반전은 이겁니다. 이 놀라우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절대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전 우주적 존재인데 그분의 평가가 끝났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 또 그 일의 수행 능력과 성과에 따라, 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줄을 세우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에게는 함량 미달일 뿐입니다. 그분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 자는 오직 그분 외에는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전 존재를, 전 생명을 내어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정해졌고 평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볼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의 가격표가 이미 예수 값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샤넬백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갑자기 샤넬백을 가진 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은 이미 명품 가격이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 값이다. 딱.
그래서 좀 아멘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품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은 뭐 엄청난 걸 걸치지 않아도 명품입니다. 예수 가격입니다. 뭐 다이아몬드 안 하고 백 안 들고 에르메스 안 들고 있어도 돼요. 여러분 자체가 예수 값입니다, 그냥.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죠? 값이 너무나 큰데요. 여러분은 한 인간 그 자체로도 존엄하고, 여러분은 예수의 피값으로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생명 다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자녀의 가치를 회사에처럼 매길 수가 있습니까? 자녀는 그냥 자녀인 거예요. 그냥 회사하고 달라요. 자녀는 그 자체로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란데. 누가 뭐라 해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것도 없고, 누구랑 비교할 것도 없고, 혹시 다른 이들보다 잘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할 것도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낱 소리에 불과한 자가 무엇을 그리 자랑하고 교만할 것이 있겠습니까? 충만해서 충만해신 이는 오직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무엇을 그토록 절망하며 무엇을 그토록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여러분 거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충만을 경험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세례 요한처럼 가장 위대한, 그러나 가장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